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빈방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성탄주일이에요. 내일이 성탄절인데, 성탄절 예배는 없고요. 오늘 성탄주일 예배로 대신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해볼까요? 뭐라고 인사하면 좋을까요? 성탄절에는? 굿모닝? 뉴이어? 해피? 뭐? 메리 크리스마스. 예, 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한국말로 해볼까요? 즐거운 성탄 되세요. 자, 오늘 설교 제목 이렇게 들으면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성극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성극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연극을 하는 거. 이걸 성극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성극은 교회에서 주로 하는 연극이 성극이죠. 제가 절기 때마다 생각나는 성극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대표적인 절기 두 가지를 들으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성탄절, 그리고 또 하나 부활절. 네. 부활절과 성탄절이죠. 이 부활절 또 성탄절,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보았던 성극, 제가 성극을 많이 본 것이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을 어렸을 때, 여러분처럼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성극 때 해보고 뭐 이랬으면 좋았겠지만, 저는 무신론자로 오랫동안 있다가 뉴질랜드에 혼자 이민 와가지고 크라이처치에서 사업하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으로 32살에 33살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대학 청년 활동이나 학생부나 어린이부나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부나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그때 이제 발표하면서 성극을 이렇게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많은 성극들을 봤는데, 그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활절에 아주 유명한 성극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느 버스 기사 이야기라는 성극이에요. 어느 버스 기사 이야기. 두 번째는 성탄절에 계속해서 하는 성극이에요. 이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죠. 빈방 있습니까? 라는 성극이에요. 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성극은요, 이것이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원래는 캐나다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요. 캐나다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느 교회에서 연극을 하다가, 성탄절 연극을 하다가 마리아와 요셉이 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여관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는 그런 연극을 한 거죠. 성극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일어난 일이 화제가 돼가지고 다이제스트인가요? 이렇게 외국 그 책에 또 그래서 그것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의 신문 컬럼에 났어요. 1980년에 났어요. 그것을 보고 극단 초대 대표이고 연출가이고 당시 한동대 교수였던 최종률 교수가 신문에 난 이 해외 이야기를 토대로 대본을 만들고, 그것이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매년 한국에서 해요. 그리고 각 교회에서도 되고. 여러분 만약 안 보셨으면 한번 가서 보세요. 빈방이 있으니까 성극 이렇게 치면은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보여요. 뭐 교회마다 많이 하고요. 근데 굉장히 은혜가. 이 성극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한 교회 고등부 연극관에 연출을 맡은 선생님이 이제 연극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야. 근데 그 교회에 정신 지체인 여기에 덕구가 있었어요. 한국 이름은 덕구고 원래 이름은 랄프예요. 랄프라는 아이가 실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교회는 계속 나와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조금 지체가 있기 때문에 잘 이해도 못하고 말도 느리게 하고 또 제대로 무엇인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래도 얘가 계속 하고 싶다고 하고 다른 애들 할 때 계속 이렇게 쫓아오니까 선생님이 그래도 얘한테도 하나 역을 맡겨야 되겠다 한 거예요. 역을 맡기는데 대사가 많으면 어렵겠죠. 어려우니까 대사가 가장 짧은 그 사람을 맡아 이렇게 역을 준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베들레헴의 여관집 주인 역할을 줬어요. 여관집 주인이 해야 되는 대사가 뭐냐면요,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이렇게 와서 물을 거 아니야. 딱 두드리고 여보세요 하면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빈방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굉장히 짧아요. no 하면 돼요. 그래서 no 세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no 세 번. no, no, no 이거 하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 랄프라는 아이도 계속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여기 주어져가지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래서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계속 학교 갔다가 와서도 집에 있으면서 또 계속 노만 연습하는 거예요. 노, 노. 자기는 이것은 할 수 있겠다. 연습을 했는데 잘해요. 뭐 어려운 게 없잖아요. 노 하는데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래서 실제 이제 성탄절 예배가 됐고 이제 성탄절 축하 이렇게 순극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마리아는 배가 이렇게 아기 예수님이 있으니까 배가 이렇게 상처럼 있는데 와가지고 두들기는 거예요. 여가 두들겨서 나갔더니 요셉이 묻죠.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덕구가 한국 이름 덕구예요. 덕구가 없습니다 하는데 랄프는 노 그랬겠죠.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여기 빈방 없습니까? 다른 데는 빈방이 없네요. 빈방 없습니까? 그랬더니 없습니다. 야, 랄프 잘한다. 우리 덕구 잘한다. 이렇게 다 여기 사람들이 다 와서 보는데 다 알거든요. 얘가 정신지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관심을 다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또 묻는 거예요. 정말 없습니까?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했냐면 없습니다. 그랬어요. 잘했죠? 없습니다. 너 그랬어요. 그랬는데 돌아서면서 이 요셉이 뭐라고 했냐면 방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애를 낳아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모습을 쳐다보던 이 덕구가 갑자기 눈물이 쭉 흐르면서 가가지고 팔을 잡는 거예요. 돌아가는 마리아와 요셉의 팔을 잡고 뭐라고 하냐면 있어요. 방 있습니다. 우리 집에 방 있어요. 내 방에 오세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하던 연극하던 사람들이랑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아이고 연극이 다 뭉쳐버린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이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막 펑펑 울면서 방 있어요. 우리 집에 방 있어요. 내 방에 오세요 하니까. 그리고 연극이 끝났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처음에는 이 아이 때문에 정신지체한 이 랄프, 이 덕구 아이 때문에 연극이 망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커지면서 그때의 캐나다의 랄프는 그리고 한국의 덕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정신적으로 부족해서 아파서 제대로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말도 어눌하게 하고 천천히 하고 뭘 이해도 잘 못하지만 걔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정말 예수님께 자기 방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었죠. 그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신문에 기사가 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각 교회마다 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그런 연극을 하게 되고요. 그 기사를 읽는 사람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내가 저에게 빈방이 있습니다. 내 방에 오세요.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연극.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똑같이 물으시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빈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이미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빈방이 있습니까? 내가 들어갈 빈방이 너에게 있느냐? 여러분, 내가 들어갈 빈방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더 이상 여관방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들어가실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답변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없습니다. 하나는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여관 주인은 아기를 낳기 위해 방을 찾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뭐라고 대답했어요? 없습니다.
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저는 오늘 그 여관 주인에게 없었던 마음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혹시 우리에게도 없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관 주인에게 없었던 마음 첫 번째가 무엇일까? 주보에 보면 나옵니다. 밑줄을 그었어요 제가. 첫 번째는요, 손해 보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손해 보려는 마음. 당시 베들레헴에는 호적하러 올라온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방값을 부르는 것이 그게 값이 된 거예요. 평소의 가격과는 달랐겠죠.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다윗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초라하고 또한 아기가 곧 나올 정도로 배가 부른 임산부에게 방을 내주는 것은 돈을 많이 받지도 못할 뿐 아니라 또 산통으로 인한 여인의 신음소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비명도 지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출산에 필요한 따뜻한 물도 거기에 갖다 줘야 되고 또 천들도 갖다 줘야 되고 또 출산 후에 아기의 울음소리, 아기가 계속 울을 텐데 그러면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고 다른 집으로 옮길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결국은 뭐예요? 자기에게 자기의 시간과 물질 여러 가지가 손해를 봐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죠. 그것을 생각했을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께 혹시 나에게 들어오시면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혹시 못하지 않을까? 또 내가 갖고 있는 거 손해보게 되지 않을까? 또 불편하지 않을까? 또 귀찮을지 않을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를 빼앗길 것 같아서 빈방 없습니다 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특히 재정적으로 손해를 볼 것이 뻔하기 때문에 빈방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부르세요. 내가 들어갈 빈 방이 너에게 있느냐 물으세요. 그 주님께 예 주님 내게 빈 방이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은 절대 손해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와 통치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너의 시간을 들여서 돌볼 사람 또 필요가 있는 사람은 돌봐주고 섬기고 나누고 함께하라 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주님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영접하고 옷을 입히고 돌보고 찾아보는 그런 사람들,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손해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3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여러분 뭐예요? 창세 전부터 그렇게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이 뭐라고 해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얘기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손해볼까 봐 내 시간, 내 물질 또 내 자유 빼앗길까 봐 못하는데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해볼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꺼이 손해보라. 여러분에게 손해볼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살면서 시간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유가 빼앗길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할 수도 있고 다 손해잖아요. 그런데 손해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기꺼이 손해보세요. 손해가 아니라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님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드려야 하는 영적인 빈방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빈방은 여러분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드려야 할 영적 빈방이 무엇입니까? 내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빈방입니다. 그 시간마저 다른 분주한 일들로 채우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손해보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손해 안 보려고 그걸 했는데 여러분 그게 진짜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억하시고 주님과 만나는 예배와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빈방을 내어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관 주인에게 없었던 두 번째 마음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긍휼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여관집 문을 두드릴 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보면 4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고 합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에 갔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나사렛이 나오고 유대, 베들레헴은 유대 지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뭐예요? 여기 실버데일은 어디에 속해요? 오클랜드 지방에 속해요. 그죠? 오클랜드에 속해요. 그런 거랑 같은데. 베들레헴은 유대 지방에 속해요. 크라이처치는 어디에 속해요? 캔터베리에 속해요. 이런 거죠.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나사렛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으면 나사렛은 어디에 있냐면 맨 위에 있어요. 나사렛. 그리고 유대 지방은 어디 있냐면 맨 밑에 있어요. 그리고 중간이 뭐냐면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이 위에서 이 유대 지방까지 가려면은 멀다는 얘기예요. 지금 멀리 가야 된다고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직선 거리가 약 170km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 이동해야 되는 거리는 약 230km 정도 이동해야 된다라고 그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최소 열흘 이상은 이동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모습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 광야를 많은 땅들을 계속해서 걷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몰골도 막 더러워졌겠죠. 씻지도 못하고 계속 걷고 또 들판에서 갔다가 또 걷고 이렇게 하셨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땀과 먼지에 찌들고 아주 모습이 초라한 모습이었을까요? 누추한 모습이었을까요? 거기에 만삭의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배가 이만큼 컸어요. 아기가 이제 태어날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렇게 모양도 그렇고 배는 부르고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쌍하다.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측은하고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일 거예요. 그런데 여관에 빈방이 없어서 결국 더럽고 추한 마국간에서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정말 방이 없었을까요? 정말 방이 없었을까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호주 시드니에 있는 교회와 연합해서 수련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목자 목녀들, 목자 부부와 저희 부부 해가지고 전부 16명이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에서 연합 수련회를 3박 4일 했나요? 2박 3일 했나요? 네, 오래전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각 거기에 있는 성도 집에서 묵었어요. 한 집사님이 방을 내줘서 저희 부부는 이렇게 들어갔어요. 가서 들어갔는데 뭐 깨끗하게 해놨어요. 깨끗하게 해놓고 거기에 물도 테이블에 갖다 놓고 카드까지 예쁘게 써서 환영 카드도 주고 그다음에 간식할 거 이렇게 너트류 뭐 해가지고 이렇게 탁 놓고 침대 딱 보고 줬어요.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방이요, 그 부부가 사는 안방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는 방이 몇 개 있었냐면 2개 있었어요. 아이들 다른 방은 아이들 둘이 있는데 그 조그만 방은 아이들 방이었고 안방은 부부가 있는 방이에요. 그런데 그 부부 방을 우리한테 내어주고 그 부부는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 방에 거기에 매트 깔아놓고 거기서 쓴 거예요. 그렇게 안방을 내줬어요. 여러분 안방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안방이라는 의미는 그 집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방이라는 의미가 있겠죠.
가장 좋은 방. 그런데 가장 좋은 방이라는 의미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안방은 주인이 머무는 곳이 안방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받아들일 때 손님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목자들도 그 교회 성도들 집에 이렇게 묵었는데 다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아이들 방이 있고 거실에 나와서 자고 그렇게 하면서 또 아침 되면은 태워다가 또 교회에 부르셨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숨겼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빈방이 있습니까? 내가 들어갈 빈방이 너에게 있느냐? 덕구는요 만삭인 마리아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연극을 완전히 망치는 대본에 없는 대사를 외쳤어요. 빈방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빈방이 있습니다. 내 방으로 오세요. 예수님 당시에 여관집 주인과 그 역을 맡은 덕구의 차이는 무엇일까? 여관집 주인과는 달리 비록 정신지체하였지만 덕구에게는 아기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와 요셉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긍휼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이웃을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여관 주인에게 없었던 마음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없었어요.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됐죠.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그 기다림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가자 그것이 사라지고 더 이상 기다림은 없어지고 무관심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미 몇 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그 음성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빈방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매정하게 거절하는 여관집 주인의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대와 소망은 사라지고 무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초림은 마국간에서 초라하게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게 초라하게 오시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알도록 영광 중에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빈방이 있습니까? 물었던 그 방은 여관방이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내가 들어갈 빈방이 내게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우리의 빈방은 무엇이에요? 그 빈방은 우리의 달란트이고 재능이고 우리의 시간과 돈이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고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요. 그 예수님께 여러분은 어떤 방을 내어드리겠습니까? 정말 빈방이 있을 때만 빈방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빈방은 없지만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불편함과 내 손해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믿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주님 여기 빈방이 있습니다. 내 방에 오세요. 여러분 덕구가 라이프가 자기네 집에 빈방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자기 방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오늘도 빈방 있느냐고 물으시는 주님께 예 주님 여기 빈방이 있습니다. 내 방을 마음껏 쓰십시오 라고 하며 주님 만나는 예배와 경건의 시간을 드리시고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며 성탄의 기쁜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적용해 보세요. 내가 들어갈 빈방이 내게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 내어드릴 빈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자인팀 나와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에게 또 나의 이웃에게 나는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긍휼과 사랑의 마음,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저에게 이런 방이 있어요. 이 방 주님께 드릴게요. 주님 들어보세요. 아낌없이 써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드렸던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빈방이 있느냐 내가 마음껏 나누고 마음껏 사랑하는 그러한 성탄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심을 우리가 믿고 그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그 아기 예수님께 마음껏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며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웃들을 생각하며 긍휼의 마음으로 보고 또 나누는 그러한 성탄절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